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을 만나고 또 세계 만민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시다. 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새벽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목적이 뭐냐? 바로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당군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잘못 아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이니까 우리에게 다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짐승은 양심을 안 줬어. 그래서 짐승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먹는 데가 밖에 몰라.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온갖 일을 세계 만국 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웨스터 미스터 소요리 문답 제1장 제1과에 보면요,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마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 본분 아세요? 정답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여기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안 하는 자는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면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좀 불쾌하더라도 이 말씀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누가 짐승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짐승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짐승으로 비하해서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대우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해요. 아멘. 그리고 솔로몬이 수천 명을 거느리고 궁궐에서 다윗의 아들이에요. 왕노를 할 때 여자들이라는 여자는 아주 그냥 좀 얼굴이 좀 예쁘고 좀 몸매가 뭐 요즘 젊은이들이 S라인이라나 뭐이라나 그런 자들만 쭉쭉 뽑은 자들만 아마 수천 명을 뽑아서 후궁으로 들어왔어요. 후궁. 그러니까 솔로몬의 품 안에 안겨서 오늘 밤은 이 여자, 내일 밤은 저 여자. 그 솔로몬은 아주 대단한 정력이 있는가 봐. 그렇게 향락을 즐겼지만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 정신이 좀 들었는가 봐.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전도서라고 있어요. 전도서에 기록되기를 그분이 저자에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대는 가고 한 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예? 그렇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여러분 바다 채워질 수 있어요? 바다 채워치려면 노아 홍수 때 모양으로 40주야 그냥 막 퍼부어가지고 아래아래 산 게 그냥 높은 산까지 확 다 산꼭대기까지 다 이 지구상이 그냥 물바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심판은 이제 안 하시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이제 불로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세요. 언제 어느 시에 일어날 줄 몰라요. 노아 홍수 때도 언제 어느 시에 난다고 말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지구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불바다. 여러분 하와이에 불바다 되니까 뭐 종말이 왔는가 보다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핵무기가요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이 지구를 수십 번을 없애고도 남는데요. 나는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은 전언에 의하면 그렇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 드리기 전에 가장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벌써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말을 듣지 않는 자, 두 번째는 분쟁하는 자, 서로 싸우는 자, 그리고 성김을 바꾸자 하는 자,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불통들, 불충성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 이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유념하시고요. 그럼 본론 강의 설교로 계시록 8장 7절 말씀 드리겠어요.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이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풀도 타서 사이더라. 아멘. 여기 사인다는 말은 좀처럼 쓰지 않은 말이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은 사인다는 말은 불타서 사그라져서 버린다는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타서 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말인데 고전에 속한 말이 그래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은 보통 우박과는 달리 불이 섞였다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때도 이런 우박이 내렸어요.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네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박은 얼음덩이인데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도 같이 내렸으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신신학자들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의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이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참 희한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애굽 땅에만 그래서 애굽 사람들만. 우리나라도요, 여름철에 장마철에 한번 보면은요, 아니 남쪽에는 막 지금 포가 쏟아지고 야란 났는데 중부지방은 그냥 해가 쨍쨍 난단 말이야. 그런 거가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박을 맞는 사람은 죽고 우박 맞는 짐승도 죽고 우박 맞는 식물도 죽고 작살이 나요. 그때 보리가 올라왔는데 우박을 맞고 못 먹게 돼버려요. 그때 마침 밀은 덜 자라서 남아 있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우박은요 하나님의 특별 간섭의 우박이지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우박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지요. 다른 나라에서 메뚜기 떼들이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전부 초토화시켰다고. 그 메뚜기 한두 마리는 별것 아니지만 수천 수만 마리가
그냥 덮어버리면요 거기는 완전히 초토화돼요. 파란 이파리라는 것은 싹 없어져 버려요. 그거 다 죽어버리는 거지. 다 멸해버리는 거지. 계시록에 나오는 우박재앙 같은 재앙을 두고 주경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어떤 주경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해석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영혼을 살펴보면 첫째는 식물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바다에 있는 것들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세 번째는 강물이 별에 떨어져서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이 먹는 사람이 죽게 되고, 네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그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이 깜깜해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오는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식물들이 3분의 1, 다음에는 바다의 생물, 그 다음은 사람, 이렇게 머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심판이 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가짜 선지자들, 특히 성경에 제대로 지식이 없는 자들이 선무서는 잡는다고. 예? 그 60년대 말인가 후거 어떻게 야단 법서 있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아시는 분은 지금도 알고 계실 거예요. 속지 마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대부분이 상징적입니다. 피 섞인 우박이라는 말은 우박에 맞아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피가 납니다. 뒤에 보면은 한 달란트짜리 우박도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라며 45kg가 돼요. 그럼 사람 죽지요. 45kg짜리 무게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박과 함께 나오는 그런 불입니다. 불. 그냥 청변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심판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니까 땅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바로 세상이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면 살면은 사람은 그 의지하는 것과 함께 실패합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돈으로 실패해. 제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돈 하다가 그냥 결국은 실패해서 죽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 3분의 1이 죄가 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수목의 3분의 1이 죄가 된다고 했어요. 이 수목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 20절이나 17장 8절이나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 사람들 중에 지도자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은 보통 사람들을, 즉 모든 사람들 말하는데 땅도 심판을 받고 땅에 있는 지도자들도 심판을 받고 보통 사람도 심판을 다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라간 사람들은 때가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배운 6장 8절에서 보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해서 4분의 1이 죽습니다만 거기는 3분의 1이 타서 죄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을 믿고 사는 자 지도자나 평민이나 차별이 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빼앗든 안 빼앗든 기천한 자나 비천한 자나 다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땅에서 살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만, 이 목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서두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80년을 살면은 이 세상 떠나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서 조금 연수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늘어나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지금 100세 시대라도 갓난아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조부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고 말새끼는 제주도로 보내려한단다. 그러니 네가 여기 있으면 너가 아버지가 일을 안 하고 자꾸 저렇게 빙빙 돌고 놀고 다니니까 네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 사서다 하니 서울을 가라. 그래서 저는 60년대 초에 서울 올라와서 참 그때 노숙 생활했어요. 나는 다리 밑에서 다리 밑에서 쭈그리고 잘 때도 있고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잘 때도 있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막 얼마나 고픈지 누가 나 데리다가 밥만 좀 먹여주는 사람 없나 하고 그렇게 노숙 생활을 했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예정된대로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경이 아덕으로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셔서 이야 하나님 은혜를요. 이 나라에서 최고 학벌인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학벌 뭐 있어요? 그 위에 더 있어요? 뭐? 이 세상 거 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래. 그러니까 상속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상속자는 누구예요?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아 하와이 꼴 우리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감히 말이야 어디 가세요? 참 어떤 사람 보면 참 가스러워. 이 땅에서 개우 뭐 몇백억 몇천억 억만장자라고 큰소리 꽝꽝 치지만은 아이고 애들이 개밥에 도토를 하든가 뭐라든가 비교가 안 돼. 네 생명을 앗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 좀 정신 차려. 교만하지 말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말은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지라는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받느냐? 언약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언약대로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정받아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은이나 그 돈보다도 은총을 택할 것이라고 했어요. 재물이나 은금을 같은 말이지. 그런 재물보다도 하나님 은총을 택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 은총을 주세요. 우리가 노력한 대가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필요한 자에게만 주십니다. 아무리 많아도 필요한 자에게만 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이 그러니 우리 성도는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땅을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살면은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고 필요를 따라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빈부가 겹쳐서 살고 있다고 그러죠. 사실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살고 부자도 살고 같이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사람이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는 존중이 여겨야 함을 가르쳐야 돼. 가난한 사람과 부자 지식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섞여 사는데 가난한 사람이랑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가르쳐야 돼. 그들은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인격적으로 바르게 대하면 인정을 받아요. 세상 사람은 무조건 돈 많은 사람 좋아해요. 호텔에 갈 때 크레딧 타고 가요. 위지차 타고 가면 대접을 잘 받는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차만 좋으면 대접을 한답니다. 그것이 세상이.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피하는 자를 가리켜서 숨어 피하는 자라고 했어요. 현명한 성도는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뻣뻣하게 나가다가 망해요. 우리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땅과 거기 있는 것들을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하게 돼요. 자, 8절 말씀이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했어요. 산이 아니고 산과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역시도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산이 빠진 것이 아니라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워졌다고 했어요. 말을 성경을 좀 세계에서 똑똑히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 보시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많은 7산이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산이나 7나라를 말하는 것을 국가를 말합니다.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웠다는 말은 거대한 나라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대국이라고 교만하지 말아요. 어느 시에 제가 뒤부릴 줄 몰라요. 그리고 17장 15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고 했는데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 큰 물인 바다에 산이 던져지는 것은 큰 나라들이 열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배가 깨지면 뭐 다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파산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고 다른 생명 가진 자들이 3분의 1도 죽고 또 배들도 깨어진다고 해요. 이 배들은 사람이 건설한 문명으로서 그런 것들로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망한다는 사실이 아무리 로틀담 성당을 수백 년 전에 돈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여가지고 한 것. 여러분, 좀 됐습니다만은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허물어지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개인교회, 여러분, 개인교회 지었다고 교만하지 말아요.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헌금 이웃에 다 나눠줘요. 쓸데없이 말이야. 예배당이나 대형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어느 목사 이름 날리려고 하지 말고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아이 초막이면 어때요? 비닐하우스면 어때요? 예수님은 마음간에서 태어나셨지. 그냥 예배 드릴 정도로만 간소하게 검소하게 예배하는 마련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호화스럽게 교인들 헌금이라도 하라 해가지고 막 짜내가지고 그따위 식으로 하지 말라고. 다 이웃에 나눠줘요. 사회 하나라고. 저는요 후계자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은 당신이 다 맡아서 하세요 하고 내가 위임해줬어요. 뭐 예배당을 팔고 사고 뭐 세상 사람 무슨 아파트 건물 파는 듯이 썩어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들은 관리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불변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했는데 이것이 우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수목이 탄다든지 바다의 생물이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은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완전 다른 심판이에요. 앞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7별을 손에 붙잡으시고 7 금초대로 사이로 다니셨다는데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에요. 10절에 나온 큰 별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타락한 천사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즉 주의 종들의 타락을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때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온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기근이 온다는 사실에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일어난 자가 타락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개인교회 별은요 목사를 말하는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누구예요? 조아무개 목사 아니에요? 아마 다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늘나라에 갔는지 어디나 어디에 뭐 정말 천국에 갔는지 하늘나라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장로가 고소를 하니까 검사 앞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기소당하는 그런 창피한 그런 목사가 강단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 방송에 순복음교회에서 그걸 올려놔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보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예 나오면 나는 제껴버리고 꼴도 보기도 싫어요. 오염될까. 하나님의 종들이 떨어지는데 강들이 떨어지고 물샘이 떨어졌다고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이야말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것 같이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가르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시의 본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물은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쓴물을 먹인단 말이에요. 이 거의 선지자들이.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